온누리 침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fresh refreshment to God.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하나님을 예배할 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사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최선의 노력.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하죠. 주님께 귀를 기울일 거예요. All of us will pay full attention to God.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시시콜 그냥 적당히 리추얼리스틱 의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십니다. God is always at work.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개치 아니하느라. I the Lord do not change.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문제는 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정말 다이내믹한 교회였어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아주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핍박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부흥해서 교회가 시작된 지 300년이 채 못 가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힘이 있었어요. 스트렝스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인티우지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이 6개의 구절이 역동적인 또는 다이내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우리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건물도 없었어요. 그들은 돈도 없었어요. 정치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성령의 능력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마운트 오브 알리브스입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기를 했죠.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와서 감람원 마운트 오브 알리브스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아주 이펙티브리 효과적으로 증거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이 커뮤니티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동적인 그 다이내믹한 교회인데 거기에 5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갈보리산까지는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오순절까지 나가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빠진 성도, 교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는 돈이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프로모션도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가정, 홈,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하면요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운다면은요 세상적인 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저는 한 11시쯤 잤습니다. 11시쯤 잤는데 잠은 한 3시 반에 깼어요. 그렇지만 4시 반까지 조금 더 자야지. 그런데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낙이는 오늘 한국으로 가니까 걔는 3시 반에 일어나서 막 준비 다 하고,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공항에 이제 태워다 줬어요. 6시 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8시쯤 돼서 전화를 걸어, 카톡을 했어요. 야, 시카고 잘 도착했냐 했더니 도착하기는 딜레이 돼갖고 떠나지도 못하고 있대, 시드래피드에서. 그러니 얘가 저기 시카고 가야지 코리안 에어를 타잖아요. 그래갖고 8시 뭐 반에 전화를 걸어도, 카톡을 해도 아직도 못 되는 2시간 반 딜레이 끝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시 태우는데 갈 것 같다고. 그래갖고 9시쯤 갔어요. 그래갖고 뭐 와이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럴 때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카고 도착하고 비행기 코리안 에어 탈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주에 여기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인사했던 우리 고진영 자매, 또 백동엽 형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가다가 차가 그냥 어떻게 저기 갖고 피하다가 사고가 나갔고 차는 전파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그리고 차가 저렇게 됐으니까 차를 다시 구입해야 되고 언제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 그 집사님 댁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용사들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 있죠, 너무 바빠서 아이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낙이한테도 남영한테도 뭐 사카도 시킨 적이 없고 풋볼도 시킨 적이 없고 뭐 레슨을 시킨 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7월 첫째 주일 아침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요, 여러분들이 다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게 멀리 산다든지 직장 일찍 나가야 된다든지 해서 못 나갈 때는요, 저녁에라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바람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나아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브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메인 스트리트에 술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타운에 있는 유일한 교회는 철야 기도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철야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셔서 갑작스럽게 그 철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라이트닝이 쳐갖고 그 술집 아직 개업도 안 했는데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세우려고 했던 술집에 망했으니까 보상하라. 그랬더니 그 철야 기도를 조직하고 철야 기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 아니,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기도한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 목사님이라든지 제가 기도하다 할 때 정말 만사를 제치고 기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한가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We are too busy to pray.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We are too busy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기도하지 않고 능력 안 나타나요. 교회 성장 안 해요. 부흥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이내믹한 교회 첫 번째 특징은 기도예요. 개인적인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My challenge to each one of you is to make a commitment to prayer. 기도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 교회는 기도와 예배, 거기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적이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찾은 거, they did not seek miracles and wonders and signs.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 보게 되었어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있죠? 정말 나의 최선, with all that I am, with all that I have, 나의 삶 모두, 내 가진 것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성껏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전에 내가 아웃 오브 타운 하지 않았다면은 할 수 있으면 예배에 나오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저기 그 있잖아요. 그 왜 우리 저기 그 포이어 그 현관에 나가면 저기 예배 생명을 아주 목숨을 거는 교회. A church that stakes its life on worship.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죠. 행함이 있는 믿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습니다만 저 보면서 좀 바뀐 것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관찰력이 상당히 있어요. 누가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알고요. 옷 바꿔도 입어도 알아요. 누가 안 나왔으면 금방 알아요. 저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배 나온 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있죠.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저기 또 공원에서 많이 걸었어요. 배가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뱃살이. 그런데 어느 때 빠졌는지 아세요? 제가 한 달 반, 한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UI에 주임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애니얼 멤버십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독일 병정처럼. 어제도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어제도 한 1시간 50분 동안 운동하고 왔어요. 트레드밀에서 3.9 내지 4마일로 걸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오듯 해요. 거기만 끝이지 않아요. 가서 뭐 이렇게 당기는 것도 당기고 미는 것도 밀고 드는 건 들고 또 미는 것도 누르는 건 누르고 웨이트 리프팅을 하니까 뱃살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내가 뱃살을 빼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항암이 없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내가 정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속에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과 26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God is seeking those who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할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동적인 교회, 다이내믹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전도. 여러분, 금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경매를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래도 행복을 몰랐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도 그냥 그 우물에 내두고 동네에 가서 자기를 막 멸시하고 천대했던 무시했던 그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간증한 그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내가 뭐 간증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을 여러분의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전도해요. 거꾸로 가더라도 전도하고, 교수들한테도 전도하고, 학생들한테도 전도하고, 거기서 뭐 또 사무 직원들한테도 전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해도 우리는 그냥 with a grain of salt, 그러니까 뭐냐, 적당히 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Great Commission.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상처라든지 아픔이 있어서 나오다 못 나오는 성도들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면해서 이 제단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삶의 원칙, 생활 철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걔들은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거기 파나마 가서 1년 한 몇 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저는 그냥 스페인어도 잘 못하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리더가 목사님 언제 다시 오세요? 걔네가 7, 8월은 바빠네, 9월에 한번 갈게 했더니 할렐루야 답장이 왔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성도들이 알아주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최선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배우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죠.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 보니까 하나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매일같이 배웠다고 하는데 정말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이 아주 철저하게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도 박 목사님이 얼마나 제자 훈련에 신경을 쓰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여러분들의 행함 속에,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정말 예배에 나의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난 정말 내 부족한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함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역동적인 교회, 다이내믹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어저께 우리 윤광훈 집사님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알아요. 옆에서 너무나도 봤으니까. 그런데 가족들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찬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참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그 피너럴 서비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디모인에서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오셨어요. 그분의 삶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and mourn with those who mourn. 우리 성도들은요,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거기에 힘쓰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금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가진 것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목사님 필요한 사람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세요. 열심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은퇴한 지 몇 년 됐지만은 아직도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는데 토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미국 성도님에게 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소개를 하는지 아세요? 85세가 넘더라도 이 사람은 아주 정력이 차고 넘칠 거래.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 퓨너럴 서비스 집례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을 들어요.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강과 또 육체의 건강과 또 마음의 안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디사이플십 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